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뭐냐면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은혜스러운 말한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명언을 하고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입니다.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무엇도 있겠어요? 과정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또 무엇도 있겠어요? 알파와 오메가, 마무리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설명하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심, 이것이 복음이며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죠. 시작이 있었으면 마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정들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하는 것들은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일단 시작과 관련돼서 마무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중요하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복음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시작해서 그 결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게 어떻게 믿어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된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을 진짜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이죠. 9절부터 보세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올려지셨다.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거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이 쭉 진행돼서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어 복음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네, 이럴 수 있어요. 병 낫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어서, 험한 인생에 뭔가를 의지해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면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처럼 그 결과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면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 메시지들은 두 가지의 메시지로 정리가 가능해요.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재림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량하도록 하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성부 하나님의 인정이시며 온 땅에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것을 고백할 때 생각을 해야 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어요. 지극히 높이사 그랬잖아요. 지극히라는 말은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뜻이고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구속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해지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더. 예수께서 나의 구원을, 나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증거로서 그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뭐죠? 그가 내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음을 믿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성령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복음의 시작이다 해놓고 그 시작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앞으로 설명할 내용들을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목표로 예수께서 지상사역을 하셨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승천을 참으로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확인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증거하셨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주적 개념에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개인적 관점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입니다. 그때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항상 복음을 시작케 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복음의 시작의 열매, 그 결과를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는데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그분을 맞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난 후에 교회 안에 급속도로 약화된 것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슬픕니다. 저는 여수 세종안교회 심호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비, 거기에 손양호 목사님이 찬송시 지었던 내용을 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3절은 정말 우리 마음,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종종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비문 앞에서. 그 내용이 뭡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내 주님인가? 그렇게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봤다는 겁니다. 뭐 사랑에 온전한 손양호 목사님,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앙망하고 경배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있으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완성 후의 결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죄의 사함 받았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때로 죄에 질 때 너무 슬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그 능력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나 같은 죄인을 죄인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믿는 거죠.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됐다면, 복음이 시작됐다는 그 증거의 열매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고 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지금까지는 육으로 살았지만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성령으로 살리라. 그 은혜가 복음이 시작됐다. 그 열매, 그 결과가 이거다. 그것을 드러내며 증명하고 본인이 확인하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